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성교는 사랑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성교는 아멘. 네, 우리 모든 분들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해 주신 덕분에 지난주 단위소리 청년대학부는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네, 교회는 이렇게 여름 사역으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 오늘까지 우리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오늘까지 슈퍼주니어 여름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드디어 고대하던 종교인 수련회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수련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또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별이 빛나는 밤에 많은 사연을 또 적어주시면 더 풍성한 수련회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주니어 여름 캠프 이제 남은 주니어 여름 캠프를 위해서 또 종교인 수련회 위해서 많은 기도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눈은 단순히 신체의 기관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귀로 소리를 듣고 피부로 온도를 느끼며 코로 또 향기를 맡지만 그 모든 감각 중에서도 눈을 통한 정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약 90%의 정보를 이 시각을 통해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이 시선은 단순히 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전적으로 시선은 눈의 방향을 뜻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관심, 우리의 욕망, 우리의 열망이 향하는 곳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시선, 우리 단위소리 수련회 이번 타이틀이 시선이었습니다. 시, 보다, 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즉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을 선하신 하나님께만 돌리자라는 뜻으로 우리 단위소리 수련회가 시선이란 타이틀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렇게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은혜들을 또 여러 성도님들과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관심이 생기면은 그 대상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관심이 생기면은 눈에 들어오는 거. 예를 들어 고양이에게 관심이 생겼다. 그러면은 평소에는 보지 못하고 지나쳤을 법한 그러한 길고양이가 눈에 띄기도 하고, 그 고양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그 고양이가 무슨 종인지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또 예를 들어 자동차에 관심이 가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가 저것은 어떤 모델이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저것은 뭐 엔진이 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생기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희들의 눈에 없던 관심이 생기면서 마음에 관심이 생기면 눈에 그 관심을 통해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어떤 우리 청년들 이성에게 마음이 기울면 어떻습니까? 예배 중에서도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앉았는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찾게 됩니다. 네, 시선을 조심하십시오. 네. 이처럼 이 시선은 단순히 보기가 아니라 마음이 기울어 있는 방향을 드러내는 우리의 마음의 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선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위험하게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기록하였는데 그중 시편 4편은 그의 인생이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던 때 지어진 시였습니다. 이 시편은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왕위를 빼앗고 다윗을 죽이려 하던 그러한 시절에 지어진 시가 바로 이 시절입니다. 다윗이 시편 4편을 기록할 당시에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두 갈래로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쪽은 압살롬을 지지했고 또 다른 한쪽은 여전히 다윗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곧 한 가족에서 시작된 민족과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피로 이어진 한 형제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칼을 겨누고 백성들이 둘로 나뉘어 싸우는 비극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열의 뿌리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성경은 그 배경에 다윗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 죄, 다윗의 죄. 이 죄는 멀리 어떤 전쟁터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어느 먼 곳에서 벌어진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의 성, 그 가정, 그 왕궁 옥상에서 시작된 죄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였던 그 시선이 어느 순간 자신의 욕망을 향해 돌아섰을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잘못된 시선이 다시금 그 마음을 움직였고, 그 죄된 마음이 행동으로 만들어졌고, 그 행동이 결국에는 죄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결국에는 나라 전체를 흔드는, 분열시키는 이러한 상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고 또 율법의 사람 모세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속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은 1위가 다윗입니다. 다윗,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한가운데 새겨진 그 별 아시죠? 이 흰색 바탕에 파란색으로 새겨진 그 별. 그 별은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 다윗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민족의 심장 속에 새겨진 인물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부르신 경우는 오직 다윗, 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의 자리라는 은혜를 주셨고 그가 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한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처음에는 그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내 손에 원수를 부시셨다. 이렇게 다윗은 시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그러나 승리가 거듭될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어. 하지만 나도 그 중에 한몫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지만 그래도 내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작은 생각이 하루하루씩 조금씩 이 다윗의 마음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결국에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의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전쟁의 계절이 되었을 때 이 예전 같으면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를 진두지휘해서 앞장섰던 다윗인데 이번에는 왕궁에 남기로 했습니다. 아마 다윗은 그의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나가지 않아도 요압 장군이 잘할 것이다. 나는 이제 왕궁에서 명령만 내려도 되는 그러한 위치에 섰다. 그런 생각에 다윗은 전쟁터가 아닌 왕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이러한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시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의 부하들, 다윗의 부하들은 또 그의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장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인 다윗은 어디에 있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전쟁의 한가운데가 아니라 자신의 침대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침대에서 저녁 때까지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쟁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의무가 있는 왕인 다윗, 그가 안일함과 나태 속에 빠져 있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늦게 일어난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다윗이 보기에 그녀가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살고 있는 이 다윗성은 예루살렘 시온산의 고지대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 옥상에서 이렇게 주변을 내려다보면은 주변의 집들의 마당과 뜰이 훤히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얼마나 자주 이 옥상을 걸어 다녔겠습니까? 자신의 집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풍경과 사람들의 일상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을 그러한 모습이 오늘은 다윗에게 달랐습니다. 그의 시선이 한 여인에게 머물렀고 그 여인이 유난히 오늘따라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미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씨앗이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다윗에게 유혹이 되어서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유혹을 붙잡게 됩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라고 명령합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아멘.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합니다. 1절에서 다윗은 왕의 권한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왕의 권한을 사용하여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는 같은 왕의 권한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히 지켜야 할 권세, 이 권세를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보내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낸다는 이 동사가 전쟁터에도 그리고 죄를 향한 길에도 똑같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세가 백성을 지키는 데 쓰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지키는 데 쓰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람을 보내 밧세바가 누구인지 들었습니다. 그녀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로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부하의 아내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어도 그 마음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한 형제님은 이 이야기 했을 때,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까비. 아깝다. 네. 이런 마음이 있었어야 됩니다. 아깝다. 그래도 아름다운 여인인데, 부인이 있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 마음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우리야,
이 우리아는, 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는 단순히 백성들 중에 또 많은 군사들 중에 한 사람 정도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의 용사 37명이 열거되고 있는데 그 37명의 용사 중 한 사람을 바로 햇사람 우리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떠한 한 사람의 아내가 아니라 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충성된 자가 바로 다윗의 37명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인 우리아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죄의 마음을 더욱더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이 순간은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주신 마지막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다윗아, 멈춰라. 그녀는 내 아내가 아니다. 그녀는 너의 충성된 부하의 아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마지막 경고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름, 이 우리아라는 이름 속에 담긴 관계들, 그리고 그의 충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거룩함이 다윗 앞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경고를 외면합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시선이 머물고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 결국에는 행동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에 더 합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 다윗의 시선은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전쟁터에서 부하들의 안전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아니, 예전 같았으면 그 전쟁터에서 부하들과 함께 했었을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유혹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은 그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선을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과 다윗은 결국에 밧세바와 동침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죄는 결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번 움켜쥔 먹이를 놓지 않는 사자와 같이 죄는 다윗을 놓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았습니다. 바로 다윗과 밧세바가 동침한 일로 인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은 다윗에게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자신의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의 규정에는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다윗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범죄가 결코 가려질 수 없으며 죄는 필연적으로 더 큰 죄를 낳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다윗은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기회마저 붙잡지 않습니다. 대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고 그 길은 그를 더욱더 깊은 죄악으로 끌고 갑니다. 자신의 죄의 결과인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한 가지 꽤 계략을 생각해냅니다.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아를 맞이하며 전쟁의 상황을 묻습니다. 사무엘하 11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아멘.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요압과 군사들의 상황 그리고 전쟁의 형편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도 침대에서 저녁 늦게까지 잠을 자던 다윗이 정말로 전쟁과 부하들의 안위에 관심이 있었을 리 만무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노력하며 꾸민 연기였을 뿐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7절의 원문에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샬롬은 우리가 모두가 알다시피 평강 또는 평안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7절을 직역하면 다윗이 요압의 평강과 군사의 평강과 싸움의 평강을 물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평강의 성 예루살렘에서 샬롬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며 마치 자신이 부하들의 평강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양,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척 이렇게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평강을 파괴하는 장본인은 바로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한 가정의 평강을 무너뜨렸고 결국 자신의 평강과 이스라엘 온 나라의 평강까지 파괴했습니다. 추악한 죄를 저질렀으면서도 스스로를 평강을 구하는 사람으로 포장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이 죄 가운데 거할 때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뒤 은밀한 속셈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시간을 보내도록 명령합니다. 그렇게 되면 밧세바의 임신이 마치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위장하여 자신의 죄를 은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1장 8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이 뒤따라 가니라.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궁 문 앞에서 다른 부하들과 함께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그 소식을 듣자 그 이유를 묻게 되고 우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우리아는 전쟁 중에 집에서 자기 혼자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도저히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나라에 대한 충성과 전우에 대한 마음이 뛰어난 군인임을 다윗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했던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전쟁을 잊었지만 이방인 출신이었던 햇사람 우리아는 자신의 사명과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아의 이러한 행동은 다윗의 묻어진 양심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이때에도 자기의 죄악을 숨기기에 급급할 뿐 회개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다윗이 거듭 범죄하고 있는 이 모습은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나태하고 교만해져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기까지 했던 그 다윗이 이제는 언약궤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이 육신만큼이나 그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인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의 죄는 멈추지 않습니다. 더 교묘하고 더 강력한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다윗은 다음 수단을 준비하는데 그것은 우리아를 취하게 해서 집으로 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3절에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우리아의 충성과 절제는 술의 유혹마저도 이기게 됩니다. 그는 끝내 자신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윗의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집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모두 실패하자 결국 다윗은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터의 최전방 죽음의 자리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은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자신의 그 추악한 죄악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를,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할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음의 자리로 보내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죽음의 명령이 담긴 편지를 직접 우리아의 손에 들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아는 그 편지의 내용을 알지도 못한 채 왕의 명령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려고 전쟁터로 향했을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계획대로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한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었던 다윗이 결국에 이제는 살인자이자 간음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죄의 무서운 속성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죄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시선에서 시작되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욕망이 되고, 이 욕망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은폐의 시도를 낳게 되고, 은폐는 또 다른 죄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죄가 생명을 빼앗게 되고 결국에는 공동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똑똑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20절 하반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악함을 보시고도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 사이에는 약 1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은 뒤에야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다윗의 죄를 책망하고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1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가 잘 가려졌다라고 생각하며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하시기에 죄를 덮어두지 않으셨습니다. 회개 없는 죄는 반드시 심판의 자리로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고 결국에는 다윗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죄를 폭로하는 것은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부르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 범한 죄는 결코 한 사람의 도덕적 실패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범죄를 넘어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 전체의 분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윗의 죄는 먼저 그의 가정 안에서 무너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 압살롬, 다윗의 아들인 이 압살롬은 결국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여 왕위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다윗의 죄가 불러온 이 가정의 파괴는 곧 이스라엘 전체의 불안과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두 진영으로 갈라졌고,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식솔들을 버려둔 채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백성들은 왕을 따를 것인가, 다윗을 따를 것인가, 혹은 반역자인 압살롬을 따를 것인가 하는 이 선택의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죄가 전체 이 모든 공동체의 고통으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는 그 자신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다윗이 범한 은밀한 죄가 결국에는 온 나라의 위기로 터져 나온 것처럼 말이죠. 다윗의 이 죄는 단순한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순간의 타락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백성들의 평강을 깨뜨리며 나라를 분열시키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죄는 결코 개인의 문제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은밀한 죄는 반드시 드러나며 그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멀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저버리는 이 죄는 그 사명을 받았던 공동체 전체를 해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작은 죄라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순간 그 여파는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적 몸담았던 교회가 분열되고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이 분열되었던 것처럼 교회의 분열은 다른 어떤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의 분열은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바로 내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분열의 시작은 바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내 욕망, 내 것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적 몸담았던 그 교회가 분열되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기도 했고 처음 교회로 발걸음해서 희망을 품었던 사람들, 새가족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며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는 같이 친했던 그 청년들, 약 100명 정도, 지금의 우리 교회 청년들의 숫자와 비슷했던 그 100명의 청년들이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며 그 관계가 다 깨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죄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단단히 하나됨을 지키고 있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이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서로를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정말로 허물없이 사랑할 때 결코 사단은 우리의 공동체를 흔들지 못하며 우리가 우리의 이 공동체를 파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 단위 소리 수련회에서 제가 청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여러분께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주위의 분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니까? 서로 사랑하십니까? 네. 그리고 제가 이 질문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사랑한다 말합니다. 네, 물론 옆에 분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앉으셨겠죠. 근데 저기 저 멀리,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사랑한다 말하지만 어떻습니까? 진실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된 진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러한 감정적인 마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인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전서의 사랑을 보시고 다시 한번 옆에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의 사랑은 오래 참지 못합니다. 쉽게 화내고 또 누군가가 잘 되었다 하면은 그것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기보다는 물론 겉으로는 그렇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시기가 때로는 찾아오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기도 하고 SNS에 좋은 것들을 올리고 또 교만이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타락한 죄인인 인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굳건히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출발은 먼저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는 이유는 내 시선이 주님께 향하지 않고 나의 욕심과 정욕을 향하고 있기 때문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던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던 다윗의 시선이 자신에게로 향하는 순간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욕망을 향하여 갈 때 가정은 무너지고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전체까지 분열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되지 않으면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 고정된 시선은 우리를 회복과 사랑의 길로 이끌지만 자신과 세상을 향한 시선은 결국에는 분열과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돌려 하나됨을 더욱더 지키는 그 사랑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다윗은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드러내시며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고백했을 때, 그리고 그가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비록 죄의 결과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이 다윗을 붙드셨습니다. 다윗은 죄의 결과로 인해 왕의 자리에서 잠시 쫓겨나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얻게 됩니다. 바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편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다윗은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다른 어떠한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왕위, 자신의 부와 권력 또는 명예를 하나님 되찾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다윗이 구한 것은 주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선하신 주님의 그 얼굴을 다윗은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누리는 기쁨이 세상이 주는 것보다, 죄가 주는 그 순간의 즐거움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이 경험한 회복은 단순히 왕위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그의 마음의 회복이었습니다. 세상은 풍요와 안전을 물질과 권력에서 찾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오히려 평안과 안전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선이 다시금 주님께 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회복하자 이스라엘 또한 다시금 하나님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될 때만 참된 사랑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랑은 이기적이고 변덕스럽지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을 때 이 회복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 하나됨을 지킬 수 있고 진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이 죄로 깨어지게 만든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분열시켰던 우리의 이 공동체를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로써 새 언약의 백성을 세우심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은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원수된 자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참된 평강의 왕이십니다. 다윗은, 이 인간의 왕은 평강을 가장하며 평강을 깨뜨렸지만 예수님은 평강의 대가로서 자신의 목숨을 치르시고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죄로 인해 가정과 공동체를 깨뜨린 자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죄의 길은 반드시 분열과 파괴로 가지만 회개의 길은 반드시 회복과 하나됨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며 잃어버린 평강이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너무 쉽게 하나님에게서 떠나 내 마음의 욕심과 욕망, 세상의 유혹에 흔들립니다. 욕망을 바라보는 눈은 결코 만족함을 얻지 못하며 결국에는 더 큰 갈증들과 분열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내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둘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의 충만하심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도우실 때 우리는 죄와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참된 사랑을 부어주셔서 서로를 오래 참고 온유히 대하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시선이 더 이상 죄와 욕망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없이는 이 사랑도 이 시선도 불가능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 마음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시선이 우리를 참된 사랑으로 인도하며 공동체를 굳건히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구해야겠지만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그 크신 오른손만을 구하기보다는 우리는 그 오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의 얼굴을 제게서 가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